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라왔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성경이 전 인류 가운데 퍼져 있다. 이 비교를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홈이 자기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만 해도. 그런데 이걸 쓰는 하나의 줄기가 있어가지고 나홈이 썼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런 게 쓰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지금 현재 21세기라고 하는 2015년 현재에 한 2000년, 3000년이 지나서 성경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비교를 해라 이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500년 지난다, 1000년 지난다 할 때에 인류 가운데의 성경은 어떤 위치가 될까 하면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데 성경의 위치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인류 가운데 나타내는데 우리가 선지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 일에 쓰일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거지만 그 말씀을 우리 민족 전체를 받겠다. 이게 대한민국 목사가 새벽기도 시간에 선포한 거예요. 뭐 전에부터 기다렸다가 한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 거로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한 고백.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1년인가 2년인가 쭉 지나면서 계속해서 거기다가 새벽 설교마다 그거를 맞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되어지는 게 자꾸 그렇게 연결되도록 되어지는 현상이 있다. 열어가는 데에 그러면 가만히 우리 민족이 나아간다. 한반도 남한 북한이 통일되어서 나아가는데 가만히 있는데 이게 뭐 열방의 선지자가 우리 다 그럼 열방의 선지자 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받아들여질까? 거기에는요 반드시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즉 어떤 사건이냐? 파괴하는 자의 목소리가 있다. 파괴하는 자가 있고 여기에 또 파괴하는 자의 목소리라는 파괴하는 자의 정체를 나타내는 파괴하는 자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서 갈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알리는 열방의 선지자로 나아간다. 또 그 반대되어지는 편에서 파괴하는 자로서 파괴하는 자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준다. 즉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중간에 갈등인다. 이 갈등이 생기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이 내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이런 갈등적인 요소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라도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한 번은 분명히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지금보다 더 낮은 자리로 간다니까. 이 갈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 역량이 있을 때에 분명히 우리는 한 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남북이 통일되어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어떤 그거로서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스스로 온 인류 가운데 흩어지는 그것이 어찌 보면 낮아지는 것으로 제일 좋아요. 바람직하죠. 왜? 자발적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 못할 수다. 그것을 비교해서 알아내려고 하면 바로 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 이 분명히 현재적으로 우리 인류 전체를 하나의 파견자의 목소리로 지금 인류를 리드하고 인도하는 같은 이 헬라 문화를 전체적인 구조로요 잡아내야 될 이 정체를 어떻게 파악한다고 할까? 안 그러면 객관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요소에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칠판에 한번 적어볼 테니까. 칠판에 한번 적습니다. 교회 그러면요, 우리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라 그러면 서양을 해. 서양을 먼저 떠올린다. 지금 현재 2015년 현재는 그렇다니까. 교회라 그러면은 당장에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당장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서양이냐? 서양에서 교회가 나온 거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적으로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각양의 모양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여기에서도 성경이 각양 모습으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각 나라가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견자의 목소리라고 하는 이 자리에 분명하게 대응해서의 성경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모든 인류 속에서 교회는 서양으로만 봐야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교회는 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는 서양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2015년 현재 또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불교라고 하는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대한민국에만 유독하게 불교라는 이 특별한 어떤 이 종교적인 형태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각 나라가 우리가 불교를 국교를 한다 그런 나라도 있죠. 태국이나 미얀마라든지 버마, 저위에 중국의 저쪽에 티베트, 그거하고 우리나라 틀려요. 우리는 기독교도 인정하고, 대한민국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도 인정하면서 불교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천주교도 인정하고, 개신교 중에서 기독교 중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또 유교도 인정하려는 거예요. 종교를 인정하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의 특징이지 다른 나라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불교가 한국이다.
안 맞단 말이에요. 요걸 떨쳐내야 돼. 떨쳐내야 돼.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데 이 과정이 수천 년의 과정이 사람이 조정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들어간 내용은 일절 찾아볼 수 없는 그 과정이 수천 년이란 수천 년. 적어도 2000년간, 지금부터 2000년간만 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벌써 397년이라든지, 397년, 그 다음에는 313년 되기 전에 벌써 이것이 BC, AD 70년 경도 되기 전에 벌써 이것이 에데사라는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에데사로 간다하는 이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3년 서양이라고 일컬어지기 전에 정말 기독교의 어떤 내용이 서양이다 하는 그 근거는 바로 313년을 탁 표정하는데 바로 그것이 되기 전에 에데사에서 영국으로 가게는 별도의 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별도의. 이것에서 분명히 차별해 바로 파괴하는 자, 파괴한 자의 목소리, 여기에 대항하는 그 어떤 힘을 길러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나홈서 1장과 2장 사이에서 1장에서는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는 페르시아, 인도, 중국을 해서 우리 한반도의 가야국이 분명히 있듯이 영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섬에서의 성경이 보낸 시간, 이것을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되어져 가는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또 청교도, 이런 과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걸음으로 걸어온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는 하나의 줄기가 있다. 이걸 나홈서에서 그동안 이야기한 거랍니다. 이 구조를 깨야 돼요. 앞으로는 2015년 지나면은 이제 이것이 아닐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 옛날 이야기야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올 때에 지금 시대에 이런 것을 서양을 두고 헬라 문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헬라 문화의 하나의 병폐적인, 헬라 문화 자체가 그거로 인해서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전 인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그거로 인해서 헬라 문화의 어떤 그거 참 힘 자체가 전 인류 가운데 서양이라고 하는 이게 부각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까지 덮어버리고 서양 자체를 이렇게 부각하는데 어떤 요소가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 영웅주의란 영웅주의. 잘 되는 사람, 즉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분야에 군인은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모델로 해서 자꾸 그 사람들을 영웅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한 방법대로 하면은 다음 사람이 잘할 수 있다. 이런 영웅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일단 저기 있잖아요. 여기 요 표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 GDP 1조 달러를 하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 13위, 이렇게 서열. 미국은 17조 달러. 중국은 10조 달러. 그 두 자리 숫자의 조 달러를 해서 나오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어요. 이 순위를 매기는 이런 방법, 이런 어떤 생각, 사상, 이런 어떤 서열을 통해서 비교하고 경쟁하게 하는 이런 구조, 이 구조가요 바로 헬라 문화의 영웅주의 내용이란, 요 구조를 통해서, 영웅주의를 통해서 인류 전체 사회에 영향을
헬라 문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뭔가 표시를 하더라도 항상 순서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앞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목표로 해서 또 그 사람이 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잘해보자. 그게 바로 나오는 것이 특허라는 것도 다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특허 제도라든지 여러 제도들이 그런 영웅주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요거를 객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요것을 객관하면은 어떤 문제가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은 영웅주의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해보자 하고 일어서는데 이게 끝이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미국이 1위인데 현재적으로 GDP를 기준해서 1위인데 이 미국이 계속 1위로 가느냐? 아무도 보장 못해요. 중국이 2위인데 이게 계속 가느냐? 아무도 보장 못해. 그걸 지금 우리가 알아요. 바로 지금 경제 사정이 어때요? 미국도 지금 핸디캡이 있고 중국은 지금 완전히 블랙 먼데 이렇게 했나 며칠 전에 정시가 지금 이번 주에서 어마어마한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중국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그 환율 그것 자체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엔화를 계속 저하시킨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성장을 해보려고 수출하려고 자꾸 그걸 엔화를 낮추면은 엔화란다 그러면 위안화를 낮춘다니. 일본은 이미 낮춰버리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힘이 들어서 쩔쩔맨단 말이에요. 언제 그 꼰두박이를 칠지 몰라요. 이게 위기라는 게 영웅주의라고 하는 거 헬라 문화의 어떤 영향이 바로 이런 암적인 존재가 있다.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열방의 선지자를 나가는데 하나의 영웅주의적인 이런 GDP 개념을 갖고 우리가 제일 성장이 빠를 수 있다. 제일 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분명히 간직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헬라 문화적으로 우리가 서열이 앞서는 것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를 운영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우리가 낮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낮은 자리는 왜 낮은 자리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러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저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표준이란 말이야. 현재적으로 그것이 표준이에요. 인류 역사 가는데 그 사람들이 표준이라니. 그 사람들까지 낮아져야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낮아짐으로 2000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저들은 인류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5년에 우뚝 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조가 있다니. 이 구조.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 받는 백성들은요, 영웅주의 1등, 뭔가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이렇게, 리드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이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뭔가 큰 교회하고, 뭔가 안정된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라 하는데, 이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지만은, 교회의 머리지만은, 이 머리를 나타내는 교회의 형태는 현재적이래요. 현재적.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른 대로 가라 하고 하시는 이 표현이 선지자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헬라 문화가 아닌 낮은 자리에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열방의 선지자를 찾아 나가느냐? 하나님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잠언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누가복음 16장 이하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바로 거지 나사로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나오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가 있다. 그래서 낮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곡을 해야 돼요. 통곡을. 국가의 이런 어려움을, 국가의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참 감사치도 아니하고, 먹는 것도 감사치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치 아니하고,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민족이 GDP 13위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는 이런 민족을 향해서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통곡을 해야 돼요. 통곡. 이 통곡을 하는 자리를 스스로 낮은 자리로 잡고 가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어느 유지되면서 나아가는 거지. 그냥 잘 될 거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서 해보자. 그러면요 반드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강압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느 거를 택할 거냐, 어느 거를.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간 내용이 아니에요. 만만한 전쟁적인 분위기라. 지금 여기 나홈서 2장이라 하는 이 내용 1장, 2장, 3장 나와봐요. 이 전쟁이에요. 판단을 빨리 해야 돼요. 여기 있는 표현 봐봐요. 5절에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록. 바로 이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행동을 취하듯이 급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낮은 자리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마칩니다.